하부니까야에서 교리 요약집과도 같은 경전을 두 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디가니까야의 마지막 두 경전, 그러니까 34개 경전 중에 33번째의 합성경과 34번째의 십상경 두 개를 들 수 있는데, 우리가 33번 합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리 요약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아주 요약된, 마치 고3 학생이 그 어떤 요약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대표적인 개념만 딸딸딸 외우면 그 하나의 개념 안에 많은 공부가 숨어 있듯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합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이 이미 2년 가까이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5으로 구성된 법, 총 10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 가운데 5번째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가지로 구성된 법, 4가지로 구성된 법, 이 과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속도가 있게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보부님 그저께 그 사식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사식. 예. 사식. 그러지 아하라. 작다. 4가지 자량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하죠. 그 사식이라고 하는 것도 합성경 4가지로 구성된 법들 가운데는 4가지 자량이 있다 라고 해서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이 한 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식이 무엇일까? 어떠한 자량이라는 4가지를 교리적으로 설명할까? 이걸 설명하는데 9번 수업을 했나? 10번 수업을 했나? 7번쯤 했대요. 9번쯤 했대요. 9번일 겁니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사물이 다 사실은 사식이라고 하는 교리가 거의 사성제에 대등하게 오온과 대등한 사성제 앞에 놓은 그래서 이게 교리적 체계로 보면 사식은 십지연기하고 직접 대응하고 오오는 12연기하고 직접 대응해서 이것들이 사성제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 한 줄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리 요약집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아직도 금년 안에 마무리 짓기는 어렵겠지만 합성경을 마치고 나면 또 이어서 십상경은 굉장히 또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교리를 다시 요약을 해주는데, 그렇게 좀 이 합성경과 십상경 2가지 공부 과정을 마치면 정말로 불교 교리에 대한 참 일목요연한 꿰어짐, 이것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교리 요약집인 합성경의 5가지로 구성된 법들 중에 오온 오치온 공부했고요. 소유적 사유의 대상 공부했고, 지난주에는 5가지 태어날 것까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사생과 오도윤회 공부했습니다. 오늘 5번째 주제로는 5가지 인색이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인색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여기에 5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사실 인색의 5가지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 5가지인지 제가 잘 와닿지를 않아요. 조금 부족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다만 오늘 공부에서는 이러한 5가지 인색이 경전 전반적으로 어떠한 쓰임새를 가지고 나타날까? 라는 쪽에 초점을 두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상기띠 석당
이게 합성경이죠. 다섯으로 구성된 법들 가운데 5가지 인색, 거주처의 인색, 가문의 인색, 어둠의 인색, 용모의 인색, 법의 인색, 이렇게 인색이라는 말로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거주처에 인색하다라는 것은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좋은 집은 내가 써야 돼. 좋은 집은 내 거니까 당신은 내 집에 나의 삶의 공간에 대해서 방해하지 마.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문의 인색이라고 했는데 뭐 초불련에서는 이제 신도 가족, 뭐 신도 집에 대한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사실 그 의미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가문 꿀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불교라는 또 불교 신자들을 표현할 때 좋은 가문의 아들들 이렇게 이제 불교 신자인 우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가문이야 우리가. 이게 혹시나 부처님 지휘자들은 우리가 이미 좋은 가문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가문에 너는 안 끼워질 거야. 혹시 이런 면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좋은 가문이라는 게 어떤 가문이냐 하면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완전한 스승인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완전한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문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완전한 가르침에 의해서 고멸을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문을 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대가 그대의 삶에서 이 고멸로 이끄는 가르침,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배워 알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그대의 삶에 부처님이 지시하는 부처님이 지시하는 그러한 삶이 그대에게서 실현됩니다. 뭐 이렇게 우리 가문, 부처님 가문이라는 우리 집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포교라고 하는 대중을 구제하기 위한 중생구제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 가문에 대해서 우리만 이런 인색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왜냐하면 이게 제가 쭉 좀 찾아봐도 가문의 인색이라고 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다라고 2차적으로 설명해 주는 경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꿰어가지고 의미를 해석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런 의미, 박보부님 이런 의미 적절해 보이죠? 우리가 부처님의 가문이거든.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우리로 구성된 이 가문의 문을 열어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문의 중심에 계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그대들도 행복해져야 합니다. 라고 포교 일선으로 나서는, 달리 말하면 중생구제의 현장으로 나서는 이런 부분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둠의 인색이에요. 무언가를 얻는다라는 건데 뭐 이것도 뭐 비슷한 개념이죠.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기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이 우리 삶에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물질이라는 것과 물질 아닌 거, 몸을 유지하기 위한 것과 마음을,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뭐 그럴 때 부처님 가르침은
몸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얻음 쪽보다는 물론 그것도 부처님은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라 라고 몸을 유지하기 위한 얻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지요. 다만 어떤 것이 정당하냐? 부작용이 없는 얻음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그보다는 몸에 치우친 측면보다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나라고 불리는 이 존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얻어야 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라.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을 부처님 덕에 얻는다면 그러한 얻음도 개방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용모의 인색이랬는데, 이거 뭐 나는 잘생겨야겠어 이런 이야기일까요? 이게 조금 좀 애매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 안구타라니까야니까 이제 대림스님께서 번역하셨죠. 대림스님 번역을 보니까 이 부분을 칭찬의 인색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이 단어가 또 두 번째 줄에 있죠. 두 번째 줄 가운데 완나라는 단어인데, 자, 그 밑에 제가 줄을 달아드렸죠. 완나 하면 color, appearance, color of the skin, so cast, 뭐 이러니까 용모라는 의미예요. 모습이에요. 또는 피부색으로 황인종이냐 흑인종이냐 백인종이냐 뭐 이런 의미로 나타나는 단어라. 그래서 단어 그대로는 용모의 인색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용모의 인색이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요. 뭐 나만 잘생기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대림스님께서 번역하신 칭찬의 인색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서 칭찬이라고 번역됐을까라고 좀 찾아보니까 요게 좀 유사한 단어로 완나 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완나 나. 이 완나 나라는 단어는 explanation, commentary, placing 해서 설명이라고도 나오고 주석, 주해 이렇게도 되면서 칭찬, placing 이런 단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나 나라고 조금 연결된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칭찬의 인색이라고 하는 번역도 타당하겠다. 물론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쓰여 있는 그대로 공부를 해야 하지요. 그러나 이제 뭐 어차피 이게 완나가 무슨 의미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잖아요. 완나라는 것이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완나 나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혹시 우리는 6차 결집본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경전연구회는 6차 결집본을 가지고 하는데 초기불전연구원이나 한국과학이성전협회나 대개가 PTS본으로 PTS본을 저본으로 해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6차 결집본과 PTS본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르게 설명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혹시 PTS본에서는 완나나라고 나타나지 않는가? 그래서 확인해봤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PTS본에서도 완나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좀 해석하기 어려운 용모의 인색이라는 거, 나만 잘생겨야 되겠어?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글쎄 굳이 뭐 말을 하자면 좋은 옷은 내가 입어가지고 좀 돋보여야겠어,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칭찬의 인색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적절하다라고 보여요. 그럴 경우에는 완나라는 단어가 이 경우에 요만큼을 생략하고 쓰여서 그렇지 완나나다 이렇게 보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을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라. 아주 적극적으로 칭찬할 일들은 찾아가지고 칭찬을 해주어라. 요즘도 그런 게 있죠. 칭찬 릴레이 그런 식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해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법의 인색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뭔가요? 단맛. 이건 그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있어서 인색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금 앞에서 가문의 인색, 어둠의 인색 이쪽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드린 거지만 이렇게 고멸로 완전한 행복으로 이끄는 완전한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만 알아야 되겠다. 요거 아주 비장의 가르침이니까 우리끼리만 알아야지. 이렇게 폐쇄하지 않아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이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이 향상으로 이끌려야 한다. 이렇게 포교에 적극적이고 중생구제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부처님 지자들은 나서야 한다. 이런 의미 정도로 이해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5가지 인색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 5가지 인색과 관련해서 일단 경전 2개를 먼저 소개합니다. 앙구타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15번 경이 인색한 자경, 그러니까 인색이라는 명사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인색한 사람 경이에요. 비구들이요, 5가지 법들을 갖춘 비구니들은 마치 하인이 하는 것처럼 지옥에 놓여진다. 무엇이 5인가? 거주처에 인색한 자, 가문에 인색한 자, 어둠에 인색한 자, 용모 또는 칭찬에 인색한 자, 법에 인색한 자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법들을 갖춘 비구니들은 마치 하인이 하는 것처럼 지옥에 놓여진다. 이런 5가지의 인색한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라는 거죠. 이 5가지의 인색이라는 것이 마치 하인이 어떤 일을 하는, 즉 내가 타고 있는 수레를 주인님 하늘로 몰까요? 지옥으로 몰까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내가 지옥으로 몰아라 이러면 지옥으로 몰고 가고, 하늘로 몰아라 이러면 하늘로 몰고 가고, 이런 어떤 수레를 모는 자와 같은 하인이란 개념을 설정하고, 이때 주인님 어디로 오실까요? 이럴 때 나의 답변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는 건가요? 5가지 인색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런 인색한 삶이 수레를 모는 하인에게 지옥으로 몰아라 라고 방향을 지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5가지 인색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하인이 지옥으로 몰아라 라고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옥으로 나의 삶이라는 수레를 옮겨 놓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인이 하는 것처럼 지옥에 놓여진다. 경에는 마치 하인이 하는 것처럼 지옥에 놓여진다라는 걸로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타나요. 진짜 몇백 번 경에 나타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5계를 지키지 않는 자가 마치 하인이 하는 것처럼 지옥에 놓여진다 이렇게 말하고, 5계를 지키는 자는
마치 하인이 하는 것처럼 하늘에 놓여진다. 또는 십악업을 짓는 자는 십악업을 짓는 그것을 신호로 명령으로 마치 하인이 하는 것처럼 지옥에 놓여진다. 십선업을 짓는 자는 그것을 신호로 마치 하인이 하는 것처럼 하늘에 놓여진다. 뭐 이런 대표적인 그 두 가지를 사용해서 많이 나타나는 용례죠. 자,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요, 5가지 법도를 갖춘 비구니들은 마치 하인이 하는 것처럼 하늘에 놓여진다. 무엇이 5인가? 거주처에 인색하지 않은 자, 가문에 인색하지 않은 자, 어둠에 인색하지 않은 자, 용모 또는 칭찬에 인색하지 않은 자, 법에 인색하지 않은 자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5가지 법들을 갖춘 비구니들은 마치 하인이 하는 것처럼 하늘에 놓여진다. 또 하나 경전은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224번 경입니다. 이것도 인색경이에요. 인색경, 비구들이요, 지나친 머뭅에는 이런 5가지 위험이 있다. 무엇이 5인가? 거주처에 인색한 자, 가문에 인색한 자, 어둠에 인색한 자, 용모 또는 칭찬에 인색한 자, 법에 인색한 자가 된다. 비구들이요, 지나친 머뭅에는 이런 5가지 위험이 있다 라고 했어요. 지나친 머뭅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그 맨 위에 있는 아띠니와세라는 단어인데 이게 좀 해석이 잘 안 되는 단어 같아요. 이걸 이제 좀 더 빨리 공부에 능숙해져야 구체적 의미가 알려질 것 같은데, 일단 그 와세라고 하는 말이 그 와사, 머물다, 거주하다라는 말의 척격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아띠니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진 접두어로 붙었는데 뭐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접두어의 의미를 나름대로 파악해 볼 때 지나친 머뭅에는 이런 5가지 위험이 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주처와 가문과 어둠과 용모 또는 칭찬 그리고 법에 인색한 자가 된다.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인색한 자가 되는 삶을 사는 거.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머문다라는 말은 늘 어떠한 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말할 때 이런 5가지 인색의 삶을 반복해가는 것은 내가 머문다라고 표현하는 삶의 방식을 놓고 그거 지나친 거예요. 그거 좀 과한 거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의미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아띠니와세라는 단어에 대한 구체적 이해는 우리 좀 더 그러니까 뒤로 미루기로 하고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마찬가지 밑에 보면 비구들이요, 고르게 유지된 머뭅에는 이런 5가지 이익이 있다. 무엇이 5인가? 거주처에 인색하지 않은 자, 가문에 인색하지 않은 자, 어둠에 인색하지 않은 자, 용모 또는 칭찬에 인색하지 않은 자, 법에 인색하지 않은 자가 된다. 비구들이요, 고르게 유지된 머뭅에는 이런 5가지 이익이 있다.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 사마와타와세라는 단어인데 와세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대로 머뭅이고 와타라는 말은 주로 옷을, 이런 우리가 입는 옷을 말하는 단어고요. 사마라고 하는 것은 입은, 이퀄, 이래서 어떤 평탄한, 잘 유지된 이제 이런 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마찬가지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5가지 인색을 거부한, 이제 인색하지 않은 삶을 앞의 경에서 말하자면 하인처럼 하늘로 내려다 놓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 이런 삶에 대해서 이것은
잘 유지되는 삶이다 라고 해서 고르게 유지된 머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뭐 그래도 경전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려 하는지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의 모음의 240번경 인색경 2번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요 5가지 법들을 갖춘 거주하는 비구. 요건 이제 아와시코라는 단어인데 대림 스님께서는 소임승이라고 해서 절마다 뭐 총무다, 재무다, 뭐 원주다 이렇게 이제 소임을 맡잖아요. 그러니까 소임을 맡는 스님들 이런 의미로 번역하신 말인데,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이게 비구는 비구인데 어떤 비구냐 하면 이 절에 항시적으로 거주하는 비구. 그러면 이 얘기는 뭘까요? 상대적으로는 손님으로 오는 비구도 있겠죠. 이제 그런 차이를 놓고 한 절에 항시적으로 거주하는 비구니까 그 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소임승 이렇게 뭐 이해를 해도 타당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가지 법들을 갖춘 거주하는 비구 소임승은 마치 하인이 하는 것처럼 지옥에 놓여진다. 무엇이 5인가 해서 5가지 인색한 자 이런 비구는 지옥에 놓여진다 이렇게 말했죠. 요거 앞의 경에서 뭐 비구니를 거주하는 비구 소임승으로만 바꾸면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비구들이요 5가지 법들을 갖춘 거주하는 비구 소임승은 마치 하인이 하는 것처럼 하늘에 놓여진다. 무엇이 5인가 라고 해서 5가지 인색하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말해주죠. 우선 뭐 몇 개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일단 합성경이 요약해준 5가지 인색이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때 자, 오늘의 주제 인색이란 단어거든요. 마차리아라는 단어가 이제 인색이라고 번역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또 좀 다르게도 나타나요. 같은 의미인데 또 상당한 곳에서는 마체라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마체라로 나오든 마차리아로 나오든 이건 인색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5가지 인색 이래서 인색 한 가지 단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경우도 이렇게 나오지만 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비중 있는 주제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 몇 가지 단어를 묶어가지고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 두쿠드라요 담마 이면서 보가 괴로움인 법, 두카 윗바꼬 담모는 14도와 10악업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요거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과라는 게 있고 보라는 게 있다. 기본적으로 불교가 업을 말하잖아요. 근데 업을 지으면 업에는 어떤 것이 뒤따르나요? 그죠? 업에는 과라는 것과 보라는 것이 뒤따른다고요. 그래서 업인과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럴 때 이 과라는 것과 보라는 거 요거 구분해서 보아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죠. 과가 원어가 뭐죠? 빨라가 아니고 팔라. 빨라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쓰는 건데 단어가 다른 게 있어요. 뭐 보호하다, 호위하다 이런 단어가 되고
팔라, 결과라. 보는 위빠까. 이럴 때 각각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업이라는 거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잖아요. 신구의 삼업. 업을 지으면 그 업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생겨나는 어떤 결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으면 이제 조만간 봄이 오겠네요. 봄에 들판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이거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할 때까지 뿌려진 씨앗에다가 비료도 주고 농약도 뿌리고 또 풀 잡초도 뽑아주고 비도 적당히 내려주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주고 뭐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묶여가지고 가을이 되면 어떤 수확을 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씨를 뿌리고 밭을 매주고 물을 주고 뭐 비료를 주고 뭐 이런 모든 액션들이 업이라고 행위라고 하는 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의 업과는 사실은 무관하게 하늘에서 비는 적당히 내려주는지 너무 과한 햇볕이 쨍쨍해가지고 뭐 식물들이 다 죽지는 않는지 뭐 이런 내가 행위한다라는 업이라고 하는 조건 아닌 조건들도 함께 되죠.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조건들이 모여가지고 때가 되면 수확을 하죠. 그럴 때에 뭐 햇님의 문제나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어찌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좋은 수확을 그러니까 풍작을 거두려면 내가 농사 짓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뭐 이럴 때 하여간 그 농사 짓는 행위 이것이 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업에 의해서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확이라고 하는 어떤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행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생겨나는 결실이죠. 그런데 나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작을 거뒀어요. 예를 들어서 배추 농사를 졌다 할까요? 배추 농사가 아주 풍작이 됐는데 이게 뭐 한국의 그 참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 수요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어떨 때는 풍작이 왔는데 이게 저기 그 뽑아가지고 차에 상차시키는 비용만큼도 배추값이 안 나올 때는 배추를 그냥 갈아엎잖아요. 그 풍작을 거두고도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행복을 경험할까? 라고 할 때는 그러지 못하다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흉작이 왔지만 그로 인해서 완전히 금치가 되어가지고 돈을 더 벌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다른 행위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결실이 생겨난다라는 팔라와는 별개로 이러한 결실이 내 삶에서 어떻게 경험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것은 배추가 잘 됐어? 라고 해서 잘된 만큼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고. 배추가 잘 못됐어? 라고 해서 잘 못된 만큼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것을 출하해야 하는 그 시점에 다른 조건들하고 묶여가지고 거기서 풍작을 거두고도 1년 농사 헛졌다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농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결실이 생겨나는 거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이걸로 인해서 내가 금년 농사 잘했습니다 라고 행복해 할 건지 이건 왜 다르죠. 왜 다르냐 하면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 중간 과와 보의 중간에
보가 경험되는 그 시점에 다른 조건들이 여기에 끼어든다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설명해 보면 이건 아주 현실적인 얘기죠. 정보부님, 이런 다른 조건들 다 배제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한 성과를 거뒀으니까 나는 거두어진 성과만큼을 다 누릴 거예요. 요렇게 말한다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 안 하죠. 이게 가능 안 한 거예요. 국가에서 공매를 하네. 국가에서 아니지. 그건 뭐냐 하면 국가의 공매,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공매라 하든가. 공매수. 국가가 공매한다라고 하는 다른 조건이야 그게. 국가가 매수해주는 이게 조금 그 농가의 안정을 위해서 조금 높은 가격으로 사주는 거잖아요. 조금 높은 가격으로 사준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함께해서 그래도 이만큼의 성과는 내가 거두는 거예요. 이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다른 조건이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지는 게 뭐냐 하면 법원님 딱 적절한 말씀이세요. 때에 따라서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큰 결실을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참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럴 때는 내가 있어 라고 국가가 딱 나서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장해주는, 이게 가난한 나라에서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편적으로 국가가 해주는 역할,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저 북쪽 땅에 태어난 것보다 남쪽 땅에 태어난 게 우리가 행복한 이유죠. 그런 것도 다 다른 조건들이 나의 행위라는 업 외에 작용하는 이런 측면들로 보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거, 이게 윗바가 보란 말이죠. 이런 과와 보가 의미상으로 구분되는 거, 이건 정말 불교 공부에서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만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결과가 생겨나잖아요. 이렇게 업의 결과, 요거를 그냥 업이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죠. 이런 업의 결과를 말하는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지 않고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 내가 행위를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진 거는 그냥 없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경험해야만 행위를 잘한 만큼 행복해 해야 그만큼의 어떤 그 영향이 쓰임새가 다 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고, 어떤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에 의해서 생겨난 괴로움도 내가 그거를 겪어야만, 요만큼 잘못했으니 그만큼 괴로움을 내가 겪은 거야. 요래야만 그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없어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부처님 이렇게 말하잖아. 만약에 누군가가 업을 지었다. 그래서 그 업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를 생겨난 결과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틀렸다.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도 고멸을 실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은 그거죠. 과와 보라는 것 중에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상황을 보로서 경험하는 것이다. 그죠? 과하고 보가 달라, 그치? 만들어진 결과하고 그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건 다르다고. 이럴 때 분명히 우리는 어떤 결과, 얼마 많은 크기의 결과가 생겨났을까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겨난 것을 다른 조건들과 함께해서 어떻게 내가 경험할 것인지 요렇게 보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야 우리 삶의 사실, 올바른 이해다. 그리고 그럴 때 바로 업에 의해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뭐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제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괴로움이 100이 생겨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업을 통해서 괴로움 100이 생겨났는데 생겨난 그대로를 겪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는 범행이라는 것이 의미를 갖지 못한다. 왜? 아니 뭐 이미 지어놓은 그대로를 100%다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무슨 삶의 향상이라는 게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은 이제 여기에 100이라는 괴로움이 만들어졌다 해도 다른 조건을 작용시켜 가지고 이 100이라는 것을 10으로 겪게 하거나 아니면 0.1로 겪게 하거나 아니면 0.00001 이렇게 줄여가지고 경험하는, 방금 법우님이 참 정확한 비유를 하신 거야. 나라가 너무 수확량이 많아가지고 이게 가격이 완전히 똥값이 될 판인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그걸 구매를 해가지고 비축을 했다가 나중에 흉년이 왔을 때 그거를 풀어줌으로써 쌀 부족을 해소하는 거잖아. 그죠? 뭐 이런 어떤 다른 조건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100이라고 만들어진 괴로움의 문제가 줄어들 수가 있다고. 이런 개념이죠. 바로 업을 과 그대로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도 아니고 우리가 삶을 이렇게 고멸의 삶, 행복을 실현하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현실이라는 것은 다른 조건들이 개입해가지고 그 괴로움의 크기를 줄여갈 수 있다. 물론 이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을 오히려 더 잘못 살면은 만들어 놓기는 100을 만들어 놓고도 1000으로 겪을 수도 있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돼요. 대표적으로 소금덩이경에서 아주 구체적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뭐 뒤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그 과와 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죠. 윗바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과보라고 번역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 과와 보는 구분해서 번역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어쨌든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경전에 보면 괴로움을 초래하는 법이면서 보가 괴로움인 법 이렇게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도 보도 괴로움인 행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과는 괴로움인데,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을 만들었는데 다른 조건들이 간섭해가지고 실제로 경험하는 건 행복을 경험해.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은 과도 보도 괴로움인 것. 즉, 한번 생겨나기를 괴로움으로 만들어진 거는 경험할 때도 괴로움으로 경험해. 다만 그 괴로움이 100으로 만들어진 게 10으로 경험할 거냐, 0.1로, 0.0001로 이렇게 경험할 거냐, 아니면 1000으로 경험할 거냐, 이 차이죠. 마찬가지 과도 보도 행복인 행위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해요. 결과로 행복 100을 만들어가지고 범행을 통해가지고 행복을 1000으로 키우는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 조금 잘 살아가지고 100의 행복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 경험하는 그 시점에서 다른 조건. 지금 나의 삶이 어설퍼가지고 100으로 만든 행복을 줄여가지고 누릴 수도 있는 거죠. 만들어 놓게 100을 만들었는데 나는 잘 못 느껴. 이런 경우죠. 어쨌든 이런 경우 고멸 거의 경험하지 못할 만큼 괴로움이 줄어드는 지금 삶을 잘 사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요거 업장소멸 이렇게 말하는 거죠. 100이라는 크기를 가지고 만들어진 괴로움, 이것이 우리 삶의 장애가 된다고요. 업의 장애죠.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뭐 전생에 나쁜 짓을 했건 아니면 10년 전에 나쁜 짓을 한 것이 이제 와가지고 내 삶의 장애가 돼. 지금 내 삶의 괴로움으로 와. 이런 게 업의 장애죠. 그 업장을 소멸한다라는 일은 어떻게 해요? 좀 전에 봤지만 부처님이 한 번 만들어진 결과는 경험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 이 이야기는요. 아무리 꿍꽝거리면서 제사를 지내고 뭐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업의 장애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업의 장애를 소멸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뭔가요? 바로 지금 경험해야 하는 지금 시점에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내가 경험하기는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줄여가지고 경험하면 그게 바로 소멸이죠. 불교적인 업장소멸의 방법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이게 좀 많이 옆으로 갔다 왔는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과도보도 괴로움인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경전에서는 이게 10악업 10가지 악한 업하고 14도라는 게 있어요. 8정도에서 정정, 바른 삼매를 좀 더 상세히 말하면 10가지 바른 길이 되죠. 그래서 바른 삼매 다음에 바른 암과 바른 해탈 이렇게 나오죠. 이러한 10정도에 반대되는 개념,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잘못된 사유를 하고 잘못된 몸과 말의 행위를 하고 잘못된 생활을 하고 이렇게 10가지로 잘못된 수행 과정을 거치는 것을 10가지 삿된 길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10악업과 14도라는 것은 이것은 과도 괴로움이고, 즉 이런 행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괴로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삶의 과정에서 경험할 때도 괴로움으로 경험된다. 아무리 지금 다른 조건을 잘해도 그거를 줄여가지고 업장 소멸이란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있지만 한 번 괴로움으로 결과된 것을 행복으로 바꿔서 누릴 수는 없다. 이게 행위가 가지는 특성인 거죠. 자, 이렇게 고의 과보 10악업과 14도 과도보도 행복이다라고 정의되는 것이 경전에서는 10선업을 말해주죠. 이 10선업이라는 게 정말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수행의 측면에서 8정도를 더 확장한 것으로의 10정도 이렇게 나오죠.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일상의 삶에서는 10악업은 과도보도 괴로움이다. 10선업은 과도보도 행복이다. 수행의 측면에서 14도는 과도보도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10정도는 과도보도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요런 정의를 진짜 놓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그런데 경전에 과도보도 괴로움이다라고 정의되는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 지금 보면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나타나는 또 한 가지의 교리로 1. 뽀다, 화, 우파나하, 원함 2. 막하, 모욕,
빨라 4. 약범 3. 이사 질투 마체라 인색. 지금 요게 나온 거죠. 4. 마야 사기 사태야 거짓 5. 아시리까 실이 없음 아노따빠 옷따빠 없음 해서 5가지 쌍 10가지 법이 제시됐죠. 요 10가지가 또한 과두 보두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대의 경우란 뭘까요? 화내지 않는 거, 원한 맺지 않는 거죠. 모욕하지 않는 거고 얕보지 않는 거죠. 질투하지 않는 거고 인색하지 않는 거죠. 사기치지 않는 거고 거짓되지 않는 거죠. 실이 옷따빠. 요런 5가지 쌍 10가지는 과두 보두 행복이다. 그럼 이 얘기는 뭔가요? 이러한 5가지 쌍으로의 10가지 법이라는 것이 교리적으로 갖는 비중이 10악업 10선업만큼 비중이 큰 거죠. 14도 10정도만큼 비중이 큰 거죠. 요 개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오늘 수업에 의하면 바로 이렇게 과두 보두 괴로움이다 라고 10악업이나 14도만큼 비중 큰 교리 안에 포함된 거 인색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색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자니 5가지 인색이 있다. 오늘 공부 요 얘기죠. 그 개념을 본 거예요. 자, 그렇게 인색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교리 용어다. 우리 삶에서 그만큼 비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색하게 살면 그 대가로 과두 보두 괴로움이다. 요걸 알려주는 거죠. 요걸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보면 한편 이 중에 1 내지 4 화부터 거짓까지 4개의 쌍 8가지죠. 요것은 이제 또 다른 경전들에서는 또 소개가 좀 돼요.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알려준 마음의 오염원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중도가 있다고 합니다. 법의 상속자경 마찌마니까야 3번, 옥감에 대한 비유의 경 마찌마니까야 7번. 그러니까 이 2개 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의 상속자경에서는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것은 버려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정법부님, 부처님이 왜 이런 건 버리라고 했을까요? 일단 과도 보도. 그렇죠. 맞습니다. 딱 그겁니다. 부처님이 과도 보도 행복인 걸 버리라고 할 일은 없거든요. 제자들한테 자, 잘 보자. 이러한 것들은 과도 보도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니 그대들의 삶에서 버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법의 상속자경에서 이거 버려야 한다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왜 이걸 버려야 합니까? 라고 하면 이제 과도 보도 괴로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교리적인 접근에서는 다르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과도 보도 괴로움이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버려야 하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든 작용을 해가지고 과도 보도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 얘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은 바로 버리라고 말하는 이것들이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오염된 채로 행위하면 그것으로 과도 보도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옥감에 대한 비유경에서는 마음의 오염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이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한 이제 2가지 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박고부님도 어찌 보면 이 꼬다나 우파나 하라든가 마카, 빨라사 이런 단어들 잘 못 보던 단어죠. 근데 알고 보면 부처님이 마치 살수행하지 마라 라는 10악업을 강조하는 것만큼
강조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주목해가지고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참고적으로 이제 가르침의 상속에 대한 경에서 말하는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들, 요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첫째로는 탐과 진의 짝이에요. 두 번째는 성냄과 원함, 세 번째 저주 횡포, 네 번째 요 제가 번역을 좀 통일을 못했네요. 요 나중에 고쳐드릴게요. 그러니까 3번 마코는 모욕으로 번역했고 4번 빨라소는 얕봄으로 이거 좀 번역은 제가 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질투와 인색, 다섯 번째 사기와 거짓, 여섯 번째 고집과 격분, 일곱 번째 자만, 오만 이랬는데 여기 자만이라는 거 요거는 우리가 자기화라고 번역을 바꾼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로 허영과 태만 이랬는데 요건 이제 다 자기화된 상태에서 내가 그중 최고요. 뭐 요런 식의 이제 접근되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8가지 쌍이니까 16가지죠. 16가지를 말하는데 중요한 개념. 이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중도가 있다. 중도가, 정거부님, 중도가 구체적으로 뭐죠? 그죠? 분명히 우리 전법륜경에서도 부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소유라는 것과 고행이라는 두 극단으로 접근하지 않고 중도로서 깨달았다. 그런데 중도가 8정도다라고 해서 8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거,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중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서 이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8가지 쌍, 16가지를 얼마나 강조하는 것이냐 하면 8정도, 그게 왜 있는지 아느냐? 버려야 하는 그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8정도의 실천이라는 중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라고요. 중요한 개념이죠. 16가지 중에 이제 뭐 중간에 8가지가 바로 지금 말하는 요거죠. 화부터 거짓까지. 자, 그 다음에 한편 버려야 하는 16가지는 옥감에 대한 비유의 경에서는 마음의 오염은 찌따사 우팍길레사로 나타납니다. 결국 버려야 하는 것은 마음의 오염원인 것이고 버리는 방법이 중도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오염원은 그 뿌리가 탐진치입니다. 그래서 중도 곧 8정도는 탐진치에서 풀려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도를 탐진치에서 풀려난다라고 설명하는 경전이 이제 라시아경이라는 경이 있다라고 소개한 거죠. 어떤가요? 오늘은 요거 인색이라는 하나의 단어, 그러니까 마차리아라고도 하고 마체라라고도 하는 이 하나의 단어를 중심으로 부처님 이 인색에 5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인색한 삶은 마치 하인이 이끌듯이 나를 옮겨놓듯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요도를 말하고 있죠. 합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오늘은 인색이라는 단어, 5가지 인색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몇 가지 내용을 보았는데 그 중에 이제 특히 이 마지막 자리에서 한 거, 괴로운 과와 복, 행복의 과와 복, 요거 10악업과 14도, 10선업과 10정도 이렇게 중요한 개념인데 바로 이것과 대등하게 과도 모두 괴로움인 것으로
제시되는 10가지 법. 과도 보도 행복인 것으로 제시되는 10가지 법. 그 중에 속해 있는 인생.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 부분 설명드린 거로 하면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드린 교재 뒤에는 6페이지짜리 교재를 드렸는데요. 요거는 뭐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구따라니까야 5의 모음의 이제 한쪽 품에서 여기 이제 1, 2, 3번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 4번부터 21번까지 그러니까 경의 숫자로는 18개 경을 통해 가지고 이 5가지 인색과 관련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뭐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요. 이러한 5가지 인색을 버리지 않고는 초선 못 간다, 제2선 못 간다, 제3선 못 간다, 제4선 못 간다. 예리자 못 된다, 일례자 못 된다, 불한자 못 된다, 아라한 못 된다. 요렇게 이제 그 중요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과두보도 괴로움인 법에 속하는 인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인색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수업의 본질로 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뒤에 있는 경전들에 의하면 18개나 되는 경전을 통해 가지고 중요하다. 그 중요한 것이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그러한 5가지 인색을 버리지 않고는 초선도 제2선, 제3선, 제4선도 또 사상의 성자로 해서 아라한되는 깨달음의 과정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인색을 버리게 되면 초선 갈 수 있다. 제2선, 제3선, 제4선 갈 수 있다. 사상의 성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뒤에 있는 경전들은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고 수업 보고 통해 가지고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합성경 5으로 구성된 법들 중에 5번째 5가지 인색에 대한 공부를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또 좀 재밌다고 해야 될까?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 이제 그 5가지 장애라는 게 있죠. 5장 또는 5개. 다음 순서는 그건데 이 5가지 장애는 한 주로 마치지를 못할 거예요. 5가지 장애가 박법우님 5가지 장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의 그림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보다는 하나의 그림으로 5가지 장애를 자리매김해 준 게 있는데. 수행에. 그지. 실각지하고. 그래, 수행의 중심 개념 있잖아요. 4년치 장애. 예, 수행의 중심. 뭐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고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낸 바에 의하면 내 마음을 5가지 장애라는 것과 칠각지라는 것이 서로 대응한 힘겨루기 하면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라고 하는 이놈은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의 오염원인 거야. 그래서 전적인 해로운 덩어리야. 그래서 이거를 밀어내고 내 마음을 칠각지로 채워내야 칠각지라고 하는 이 깨달음으로 지향된 요소들의 작용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마지막 과정을 가는 거잖아. 그런데 문제는 칠각지는 내 마음이 칠각지로 채워졌을 때 깨달음으로 가는 이 일을 하지 구체적으로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안 하잖아. 그래서 내 마음을 장애를 밀어내고 칠각지로 채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죠? 장애도 아니고 칠각지도 아닌 제3자인 누군가가 장애를 내 마음 안에서 밀어내는 그 일을 해줘야 된다고. 그 일을 담당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전적인 유익함 덩어리라고 경전이 말하는 사념처죠.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이 중심에는 장애라고 하는 나쁜 놈 하나, 요 장애라는 놈하고 장애라는 놈하고 맞붙어가지고 장애를 밀쳐내는 일을 하는 사념처.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주면 그러한 장애 없는 상태에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최후의 과정을 주관하는 칠각지. 5가지 장애하고 사념처 칠각지라는 3가지가 함께 해가지고 수행의 중심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죠. 산발이에요, 산발. 맞습니다. 산발입니다. 이 수행의 산발이. 중심 개념,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족쇄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삶을 괴로움으로 끌고 가는 것들 이렇게 이제 나타나겠지만 괴로움으로 우리 삶을 이끄는 것의 대표적인 개념에 뭐가 있느냐? 5가지 장애가 있다. 5가지 장애라는 것은 결코 이게 그 비중을 낮추어 볼 수 없는 것이다. 근데 다음 주에 그 주제가 5가지 장애다. 아유, 기대됩니다. 5가지 장애에 대해서는 한 2-3주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싶어요. 이참에 장애와 관련한 좀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가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